저는 쌍둥이 아들을 둔 60대 초반의 주부입니다. 모아둔 재산이 많진 않지만 평생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해준 남편 덕분에 퇴직연금도 나오고 노후의 생계는 꾸려갈 수 있는 정도라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 저희 부부에게 딱 하나 있는 고민은 저희 집 쌍둥이 첫째 아들입니다. 일란성인데 어찌된 일인지 첫째는 어려서부터 병치레가 잦았습니다. 성격도 예민해서 조금만 신경을 써도 소화를 못 시키고 죽이며 위장약을 먹어야 했죠. 그러다 보니 첫째는 키도 작고 몸집도 왜소한 편입니다. 반대로 둘째는 어려서부터 먹성이 좋아 먹성도 좋고 성격도 낙천적이어서 키는 187cm에 몸무게도 100kg이 넘습니다. 얼굴만 닮고 체형은 반대라 사람들이 쌍둥이인지 모를 정도죠. 다른 집 쌍둥이들은 안 그렇던데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네, 이게 다 꼭 일란성 쌍생아라고 똑같지 않습니다. 영혼이 이제 식이 두 개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상황이 이렇다 보니 첫째는 공부만 한 내성적인 새님으로 자랐고 둘째는 어려서부터 반장을 도맡아 하며 학교에서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대학도 둘째가 좀 더 상위권으로 진학을 했고 첫째는 선생님이 되겠다며 교육대학에 갔는데 번번이 최종 단계에서 떨어져 아직까지 수험생입니다. 둘째는 단번에 원하는 회사에 입사해 직장에 다니고 있고 결혼을 앞둔 여자친구도 있고요. 두 아이가 항상 격차가 너무나서 평소에도 신경이 많이 쓰였는데 첫째가 그간의 스트레스가 너무 컸는지 최근에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부모로서 가슴이 너무 아프고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스님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지혜의 가르침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타깝겠네요. 우선 하여간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언제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생각을 해보세요. 뭔가 첫째 아들은 뭔가 자기 스스로 조금 부족함을 느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 가지로 어려서부터 뭔가니 병치레 많이 했으니까 건강에 대한 자신감도 많이 취약할 것이고 또 신체도 왜소하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또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거기다 또 뭔가니 시험에 계속 낙방하니까 여러 가지로 뭔가니 결핍 감정이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공황장애라는 게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물밀듯이 자꾸 물려오는 겁니다. 방송을 하는 이런 친구들 가운데도 뭐냐면 방송하는 친구들도 그거 말이죠. 프로가 있을 땐 뭐죠? 열심히 나가는데 프로가 끊어지면 황이라 그것도. 근데 전부 다 인기 따라 하니까 뭔가 남을 웃겨야 되는데 웃기지 못하면 되죠. 그게 이제 황 타는 거예요. 그럼 출연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은 무슨 일정하게 나오는 것도 없고 말씀이죠. 그러니까 항상 두려운 거예요. 그 옛날에 이경규인가? 이경규 요즘에도 인기가 많죠. 그런 친구들 그렇게 인기가 많은데도 공황장애였다는 거예요. 스타들 가운데 언제 나락에 갈지 모르겠다. 이게 전부 다 그 연예인들이 특히 많아. 연예인들이 특히 많고 공황장애. 그러니까 공황장애라는 게 오는 게 특성이 있거든요. 이게 다 뭔가 하여간에 미래에 대한 자신감이 취약하니까 점점 일종의 아까 말씀 상상임처럼 상상력이 말이죠. 너무 불안감이나 두려움으로 치닫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뭔가 자신감을 준 말이죠. 자신감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천상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공황장애를 겪는 사람들을 대체로 보면 종교성이 취약하거나 뭔가 믿음이 취약하거나 자신감이 취약하거나 여러 가지 자기를 내세울 만한 뭐가 확고부동하게 자리하고 있지 않죠. 우리 몸과 마음은 전부 다 피드백이기 때문에 이분이 말이죠. 이분이 지금 여러 가지로 부족감 같은 걸 많이 느끼고 공황장애까지 오고 했는데 우선 우리는 말씀이죠. 중요한 게 하나 있다니까. 내가 나를 모르잖아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넌들 나를 어떻게 알 수 있냐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내가 나를 잘 몰라요. 우선 이런 분들은 뭐냐면 우선 먼저 정말 중요한 게 눈물로 몽고하니 키운 아들 딸들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했죠. 교부 철학의 비조인 어거스틴 얘기를 제가 자주 합니다.
내가 다른 데 다닐 때 어거스틴이었거든요. 근데 어거스틴이 뭐라 16살 때 사생활 났습니다. 망난이었죠, 한마디로. 매일 술 마시고. 근데 어느 날 완전히 만취가 돼서 들어왔는데 엄마가 촛불을 켜고 뭔가 하니 기도를 하고 있는 뒷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번쩍 정신이 드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첫째로 아이들에게 이 아이에게 하는 것보다 어머니가 좀 열심히, 왜냐 엄마 아버지의 파동이 있으니까 아이들에게 해봤자 소용이 별로 없을 수 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편지를 보내주셨으니까 60대 뭐 초반이니까 아직 건강하시다고 믿고 엄마가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 속에, 정말로 눈물 속에 피는 꽃이 있거든요. 네, 부처님 정말로 제가 전생에 업이 두꺼워서 쌍생활 났는데도 이렇게 아이가 너무나 어려움 속에 처해 있습니다. 정말 아이의 앞날을 정말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십시오. 분명히 이 아들은 내 꼭 잘 될 거로 믿습니다. 제가 꼭 당부드리는데 우선 엄마가 열심히 기도하는 자세를 끊임없이 내 견제하시고요. 그래가지고 어거스틴 몽고하니 그 망나니가 신부가 되기로 작심을 해가지고 교부 철학의 비조가 돼가지고 지금도 역사에 어거스틴 하잖아요. 유명한 고백록이라는 책도 있고요. 그러니까 신학대전인가 그런 책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눈물 가운데 키운 아이들은 빗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엄마가 열심히 기도하시고 하다 보면 그 다음에 기회가 되면 얘야 얘기를 하세요. 네가 스스로 그렇게 고통받아하는 거 엄마가 너무 가슴이 찢어진다. 어렸을 때부터 병약했고 그러니까 자연이 뭐라 활달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뒤인데다 또 직장까지 못 얻고 이랬으니까 얼마나 괴롭겠냐. 엄마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뭔가니 기도로 모든 걸 해결했거든. 마음 가운데 한번 말이야. 이 광활한 우주. 그러니까 제가 말씀잖아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아까도요. 명심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이슬람의 수피즘을 공부했지만 이슬람엔 꼬마들도 어떻게 꼬마들도 배에다가 자살 폭탄을 갖고 우리 신문에서 많이 봤잖아요. 이슬람의 꼬마들은 배에다 폭탄을 갖고 자살 폭탄 뛰어들어갑니다. 우리나라 애들 그런 애들 봤어요? 그게 좋다 나쁘다 떠나가지고 이슬람이라거나 유대교 애들은 신념화되어 있다니까요. 총을 들고 나가요.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들 딸들을 키울 때 좀 강하게 강인하게 키워야 될 텐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조용히 우리 부처님께 모든 걸 맡기자. 몸과 마음을 다해서 그러면 마음도 풍요로워집니다. 마음 가운데 자꾸만 부처님 들어오시고 마음 가운데 자꾸 뭐라 부처님이 함께 하시고 점점 공황장애 쓰러질 것이고 그래서 공황장애가 오면 취직하는데도 벌써 얼굴에 표가 나거든요. 사람들 하도 보면 저 같은 중생도 그런데 입사 시험관들이나 뭐 무슨 뭐 임용고시나 뭐 하다 보면 얼굴에 우울한 기운이 딱 공황장애 기운이 그럼요 표딱지가 다 납니다. 제대로 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우선 기도부터 시키고 인상부터 바꾸고 마음부터 좀 바꿔가야 돼. 그래야지 공부도 제대로 될 것이고 뭔가 길이 닿을 거니까. 아시겠죠, 그죠? 네, 그래서 차근차근 우선 보살님부터 정말 부처님께 간절히 부탁드려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길이 열릴 겁니다. 아시겠죠?